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누가 악인인가인 것입니다. 누가 악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여기는 의인은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면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됩니다. 의인은 아주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동해자복하고 회개를 했더니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넘쳐나는 기쁨, 넘쳐나는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는 이 악인들의 특징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바세바를 간음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 가정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다윗이. 그게 악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행동하는 그 감정을 위해서 공동체에게 해악을 끼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해악을 끼쳤다라는 거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공동체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재난이 있게 될 것이다.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슬픔으로 표현했습니다. 악인에게 슬픔이 임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고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계속해서 다뤄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마음의 이 보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지금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시편 32편에 이게 보면은 그 성도의 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나라고 할 때 이것을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은 다윗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한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하에 있는 백성들이 가야 될 바른 길을 다윗이 가르쳐 알려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들에게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아주 선한 마음으로 어진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겠다라고 이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은 신정왕국의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로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정왕국의 백성들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자기 육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마음에 남는 것은 고통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내 뼈가 썩는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뼈가 썩는 것과 같았는데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잘못을 회개하고 나의 허물과 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를 하나님께서 문책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그 시편 32편을 바로 바울이 인용을 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죄를 나는 죄인인데 내가 회개했더니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얼마나 그 큰 기쁨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죄 지었을 때 회개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아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이 목사들부터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제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들 어떤 목사한테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게 좀 사회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성도는 성경을 평생 1년에 평생과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알겠습니까? 말씀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읽으면은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보고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편하게 그래도 교회 다니면 어떻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린 아이들도 성경 읽으면 알 수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깨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만 그냥 지옥까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도 같이 지옥 가게 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 여기 사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정말 백성들이 모두 따라야 될 그런 그 갈 길, 바르게 살 그 길,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항상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확장되어지고 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미 와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해 주신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보통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이 오신 것이다. 가염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건 완전히 이단 사설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때도 활동했고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최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책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정책, 여기에 왜 사람들이 그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다 넘어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그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 제갈과 굴레로 단속을 하죠. 사람이 잘 부리기 위해서. 제갈과 굴레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 임할 재난과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은 슬픔이다. 재난이다. 환난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의 최대 목적이 무엇일까? 적그리스도의 최대 목적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사악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접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관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백성들을 주락하려고 할까? 그들의 가치관을 보면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성경적인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계속 다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헤세드의 사랑, 은혜의 하나님의 친절하신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마음이 있다면 녹아집니다. 근데 이기적이고 삐죽삐죽한 이 마음은 녹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가없는 사랑과 능력에 의해서 내가 녹아지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 거짓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전도사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지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을 옳다고 여깁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해한 것을 옳다고 붙잡고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사악한 가치관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 성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죠.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하는 최대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들은 아주 사악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가치관을 보세요. 아주 사악한 가치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 동성애자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 성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악한 가치관입니다. 사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다윗이 물론 죄를 지었지만은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말 반드시 하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혹여나 똥물 튈까봐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사람들 인기에 영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사악한 가치관이 온 지상을 덮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아이들, 청년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악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 적그리스도의 이 가치관, 이 사악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한 뜻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사수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전하지 않는 그 목사들, 그런 사람들도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 최대 목적인 이 사악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사람들 무리에 그 사람들도 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본질에 아주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데 뭘로 대적을 합니까? 주댕이로 대적을 한다라는 거죠. 입술의 말로 대적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 무슨 욕을 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주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씁니다. 아주 유려한, 아주 수려한 말, 미사 여구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윤리 도덕자인 양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비틀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말씀을 물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멸망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목사들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그 복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할 때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 집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선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너희들도 정해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게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항상 뒷편으로 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뭐 흐리뭉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할 것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 결정을 해라. 이제 결정을 해라. 지금은 아주 심각한 때다. 너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으냐? 그렇게 살아면 멸망받는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그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그 자기 통제력이 부족합니다.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이 민족 공동체한테 해악을 끼친 배신자들, 여기에 그 허물하고 이 죄라고 나오는 거,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한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배신자. 배신자, 이 허물이라고 하는 뜻이 교활하다. 배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자. 그리고 이 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그 길에서 서지 않은 그 악인들도 결국은 불의와 타협한 사람들, 배신자를 말합니다. 배신자. 하나님께서 배신자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의리 있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으면 의리가 있어야지. 결국 배신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허물과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한 사람들, 배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마라. 배신한 자들이요. 이 교활한 자가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족복들도 그렇게 의리를 따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자라나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겸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런 배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배신하면 죽는 것입니다. 배신하면은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면은 항상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빠타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빠타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업무 짓지 않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정말 악한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를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의 성품입니다. 의로우신 성품,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다뤄나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게, 그 의인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 막 뛸 듯이 즐거운, 마치 그 올무에 그 갇혀있던 이 덫에 잡힌 그 새가 덫에서 빠져나왔을 때, 올무에서 빠져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새가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창공을 날아오르는 같은 그런 기쁨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불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세계에 명백히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자취는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를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구대기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통치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내 내면의 생각에 그 혹여나 하나님 말씀이 이탈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나를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알게 된다면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